찬송 부르시는 거 보니까 교회가 뜨겁고 은혜가 넘치는 거 같이 느껴져요. 늘 이 교회를 저는 지나다닙니다. 이 앞길로 항상 쳐다보고 또 좋은 마음을 갖고 그렇게 지내왔죠. 정동호 목사님 제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형님으로 모시는 목사님인데 이 스피치, 이 설교가 대전로에서 제일 아름다운 명설교, 영축사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의 설교를 꾸준히 들은 여러분 앞에 제가 쓴다는 거는 저는 그냥 마구잡이거든요. 한동훈처럼 굳이 질서정연하지를 못해요. 한동훈 법무장관처럼 논리정연하게 말을 못해요. 거기다가 또 우리 김영찬 총장님은 대전신학대학교 총장님을 두텀이나 하신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직적이에요. 치밀하고 빈틈이 없고 그런 명설교가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한다는 건 굉장히 심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사실. 근데 가끔 보리밥도 먹으러 가잖아요. 예? 보리밥도 먹고 냉면도 먹고 비빔밥도 먹으니까 어쩌다 한번 별미를 드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구역장 권찰 헌신예배라는 이 부탁을 받고 또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준비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한 공원에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가는데 이 공원이 우리나라랑 달리 아마 문을 닫나 봐요. 밤에는 공원지기가 있고 옛날 얘기니까 여기 공원지기가 문을 닫으려고 보니까 다 나갔는데 한 사람이 이쪽으로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여보시오. 대꾸도 안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보시오. 가만히 있습니다. 문 닫아야 되는데 빨리 나가야지. 나가세요. 가만히 대답을 하는데 당신 누구요? 아니 빨리 이거 가라 말이요. 이러니까 고개를 쳐들고 한 말이 글쎄요. 내가 누군지 그걸 몰라서 지금 이렇게 앉아있다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걸 몰라서 지금 이렇게 앉아있다고. 그 사람이 유명한 염세 철학자인 쇼펜하우어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십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이거 가지고 80만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십니까? 주 예수를 믿고 이러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영접하실 분이 일어나십시오. 그럼 일어나서 따라서 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이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영접하고 사람들이 가서 주소 적고 그 80만 교회가 됩니다. 어디서 왔어? 어떻게 살다? 어디로 갔어? 여러분 어디서 왔어요? 군산에서 오셨나요? 그런 거가 아니잖아. 저희 집에는 옛날에 이제 집이 좀 컸어요. 큰데문 집이라고. 그냥 그런 데로 살아서 할아버지 방이 따로 있어요. 할머니 방도 따로 있고 저희들 뭐 안방, 건너방, 디귿자로 이렇게 크게 됐고 바깥마당, 앞마당 이렇게 있었으니까 할아버지들이 모여서 어허 이러고 시조하고 이렇게 책 읽고 나면 제가 이제 심부름을 해드렸어요. 막걸리도 받아다 드리고 또 담배도 이렇게 가져가면 갖다 드리고. 근데 그 할아버지들이 한날은 날 보고
쟤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러면서 저보고 그러는 거야. 야,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느니라. 그래서 이제 제가 다리를 생각하니까 우리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미원리에 가보면 미원시장 다리가 하나 있어요. 거기 그지 내외가 살아. 그 다리 밑에서 주워왔으면 그 다리 밑에서 난 그지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 나는 이 다리 밑에서 주워왔대. 다리 밑에서 주워왔대. 그러니까 엄마가 웃으면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게 아니라 엄마 배에서 꺼냈어. 봐봐. 그리고 엄마가 저를 제왕절개로 이화여대병원에서 수술해서 낳았거든요. 배꼽 밑을 보여주면 여기서 나왔어. 너는 주워온 게 아니야. 엄마 뱃속에 있다가 나왔어. 그런데 왜 할아버지도 나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그래? 그 다리가 사람 다리예요. 난 그걸 어릴 때 몰랐지.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정확하게 주워온 게 아닌 넌 꺼냈다. 저는 주워온 존재가 아니라 꺼낸 존재인데, 이 기독교인들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갈 건가? 이거 알면요, 신앙생활 함부로 못합니다. 악을 저지를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개떡같이 못한다고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거를 두려워하면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싫어하면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라. 광야에서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가데스바네에서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말로 사람들을 현혹해가지고 데모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결국은 광야에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싹 죽이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다시 태어난 두 사람만, 이 세들만 데리고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부정적이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 자격이 없다. 천국에 자격이 없다. 니들이 말한 대로 못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니들은 광야에서 죽어. 다 정리해버리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기독교인은 이 시간표 개념이 있어야 돼요. 시간표 개념. 주님 재림을 믿으십니까? 초림하신 주님은 이제 남은 건 재림만 남아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이걸 휴거라고 하죠. 들린 공중에서 주를 만나는 걸 휴거라고 하고, 그 전에 우리가 죽으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로 주 안에서 죽어야 돼요. 예수 잘 믿고 죽어야 눈 뜰 때 천사에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있던 나사로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참 피곤하고 힘든 시간에 여세 동안 일하고 마지막 일에 됐나 오늘 잠도 좀 실컷 자고 또 볼일도 좀 보고 빨래도 좀 하고, 그죠? 그런 시간에 이렇게 아마 여기도 보면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일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왜 그래요? 건강하려고요? 그럼 건강하려면 산에 다니세요. 부자 되려고요? 이 시간에 주식 투자하고 더 여러분 돈 버는데 현안하면 돈 벌을 수 있어요. 성공 출세하려고요? 도서관에 가서 엎드려서 행정부실에도 보지 뭐. 그래서 공무원이라도 하면 밥이라도 먹을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여기 계신 게 아니죠.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자. 이 땅의 삶은 언젠가는 끝나요. 여러분이 보실 때 저는 괜찮아 보이지만 저도 이제는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생 잠깐이요. 결국 우리는 어떻게 살든지 결국 하나님 앞에 간단 말이에요. 가서 심판받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참 중요한 게 생명이에요. 이런 말 있죠? 물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다. 이건 뭐예요? 생명을 잃으면 소용없다는 얘기죠. 근데 저는 여기다 하나 더,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믿음입니다. 믿음을 잃으면 영생을 잃어버리는 거고, 영생을 잃어버리면 영원한 천국을 잃어버리는 건데, 재기할 수 있는, 복귀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남편이 좀 속을 새겼어요. 돈이 많은 집인데 둔산 크로바 아파트에 살아요. 어느 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20년은 그냥 같이 살고 20년 되면 싹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20년 동안 결혼한 사람은 21년째는 다시 결혼해서 딴 사람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여러분, 인생을 그냥 구운 몽처럼 한 번 팍 살아보고, 두 번째는 조신하게 잘 한 번 살아본 것을 경험해가지고 연애도 잘 걸고 직장도 잘 잡고 신앙생활도 악착까지 잘하고 해서 하나님 나라 쏙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 인생은 두 번 살 수가 없어요. 한 번밖에.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는 궁극적인 목적지는 천국이 돼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삶의 목적은,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이며, 요런 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걸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요. 그래서 사무엘 2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고, 잠언 22장 4절 말씀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여러분, 재물 좋아하잖아요. 물질 축복 받고 싶잖아요. 영광, 명예잖아요. 생명, 건강과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재물, 영광, 생명, 이건 누구에게 주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하나님을 겸손하게 경외하며 섬기는 자에 대한 보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상 플랜, 보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일생을 하나님 위해서 살았는데 오늘도 보니까 구역장 많으네요. 우리 그보다 더 많은 것 같아. 구역장님도 손 들어봐요. 번쩍 손 들어봐. 구역장님도 왜 손을 안 들어요? 거기 나와 찬송한 분들 아니요? 이 정도 멤버 하면은요, 한 사람이 10명씩만 책임져도 이게 어디요? 10가정씩만 책임지면 예배당 꽉 차고 남겠네. 바울 사도는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샌드위치 인생을 살았어요. 동족은 배신자라고 때리고, 이방인들은 연병 퍼뜨리는 놈이라고 이상한 교리를 퍼뜨린다고 그래가지고 또 때리고, 이쪽도 못 가고 저쪽도 못 가고 샌드위치같이 지내면서 그가 고통당했지만 마지막 남긴 말은,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는데, 디모데에게 그런 말 하잖아요. 디모데서 7장 8절에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성도 여러분,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많이 잊어버리셨네. 그냥 정동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헌신 예배 때 말씀하시기를 뭐라 하냐면, 첫 번째로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멘을 크게 하면 아멘 한 번 할 때마다 천국의 땅이 한 평씩 늘어납니다.
우리 교인들이요 얼마나 아멘을 크게 하는지. 천국이 땅에 한 평씩 늘어난다니. 이 땅에 여러분 둔산이 값이 비싸고 세종이 값이 비싼데 천국에 한 평은 얼마겠어 돈이. 한 평씩 늘어나는데 아멘만 하면. 들어보셨죠? 그분 여기서는 안 써잡섰었나? 우리 교회만 와서 그랬나? 아니 어떻게 본 교회는 한 평씩 안 주고? 아멘 하세요. 저희 교회는 구호가 있어요. 말씀이 그렇다면 모르잖아요. 말씀이 그렇다면 헤헤 그런 겁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요거예요. 요거밖에는 없어. 저는 서서 여러분 말씀이 그렇다면, 그럼 우리 장로님들서부터 그런 겁니다 한번 해봅시다. 말씀이 그렇다면 어이 군소리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무슨 군소리가 있냐고. 말씀이 그렇다는데.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데 무슨 잡소리가 필요하냐고. 예수 밖에 있으면 엄연한 마귀 자녀고 운명팔자에 묶여가지고 귀신에게 시달리다가 결국 하나님과 원수되어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게 성경인데 무슨 말이 필요해요. 천하 없는 사람이 다 동원돼서 도장 찍어도 천국이 없다고 지옥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따먹지 말도록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얼마나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따먹지 말아야 되고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도 않을 수도 있는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대표성이 없어요. 구원은 대표성이 아니야. 1대1이야. 축복은 대표성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목사님 장로님들은요 죄송하지만요 그 자식들이 축복을 받아요. 그 자식들이 다 축복을 받더라고 보니까. 거의 특별한 사람들 예외하고는 전부 다 장로님 목사님 자녀들이 다 큰 교회 목회해요. 정미양 목사님 보세요. 장로님 아들이잖아. 왜 반응이 없어요? 성남교 정민양 목사님이 장로님 아들의 금산제교회 장로님 아들이라고요. 영락교회 다녔던 김동무 목사님이 장로님 아들이라고요. 나는 장로님 아들이 아니야. 내가 장로님 아들 같았으면요 나는 진짜 큰 교회 목회했을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 그렇게 안 느껴져요? 근데 아버지가 축복을 물려줄 수 있는 장로님이 안 되고 평신도였어. 엄마 할아버지, 엄마 할머니는 다 권사님인데 그나마 그 덕에 이렇게 된 거죠. 고모들도 다 권사. 지금 제 동생이 장로요. 다행히. 재수씨들이 다 권사고. 여러분 사람은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왜 주의 일을 하고 왜 구역을 열심히 돌봐야 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욕먹어가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걸 알면 이겨내지만 모르면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신천지에 몇 번 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고백하더라니까. 신천지에 끌려가 유혹받아 가서 공부하는 데 가서 앉아있다 온 거예요. 그거 어떻게 왔냐. 거기 가면 다 끌려가는데.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하고 다른데요 그랬대요. 앉아가지고 이러면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다르네요. 다르지요. 물론 다르지. 우리가 이게 진짜고 그 기존 교회는 전부 마귀 집단이고 그 완전 그 배도 환자들이라고 하면서 얘기하는데 아닌데 내가 들은 거하고 틀린데 아닌데. 그러니까 가라고 하더래요. 신천지도 자꾸 앉아가지고 아닌데 하면 들어가야지.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확신이 있으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금은방 혹시 하실 분 계신지 모르지만 보세요. 다이아몬드를 감정할 때 학원이 있대요. 그 다이아몬드 감정사들 공부하는 데가 있대요. 학교가. 근데 거기는요 들어가면서 나올 때까지 진짜만 보여준대. 진짜만. 진짜 다이아몬드 섞어놓고 고르기 하는 게 아니라 진짜만 계속 보여줄 때 공부하는 동안에
그리고는 시중에다 딱 풀어놓은대요. 그러면 딱 보면 가짜가 드러난대요. 진짜만 보다가 가짜는 금방 표시나는 거예요. 제대로 된 복음을 듣다가 이상한 복음 들으면 이거 아니다, 이거 이단이구나, 이거 잘못됐구나, 잘못된 교리구나, 이게 완전히 사기네, 금방 알아먹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돼. 성경에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 살아있는 영, 영원한 생명.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는 영적 존재가 됐다고 말해요. 우리 속에 계셔야 될 주님이 에덴에서 범죄함으로 우리를 떠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지 않은 마귀가 밀고 들어왔어요. 점령군이 돼가지고. 그 애비 노릇하자, 너희 애비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 그리고 밀고 들어가지고 공중의 권세 잡았잖아요. 에베소 2장 2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사망의 세력을 잡고 한평생을 종로로 타도록 사람을 끌고 다니다가 마태복음 25장 41절 무적행으로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 끝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를 보내며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숨을 거두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마지막 남기신 말씀 중에 중요한 기도에 뭐가 있느냐 하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을 거두셨어요. 여러분, 흰돌산 기도원에 가보셨어요? 이 윤석전 목사님, 연세중앙교회, 이분이 늘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거기 가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영혼의 때를 위하여, 여러분의 영혼의 때를 위하여, 영혼의 때를 위하여, 영혼의 때를 위하여. 육신적인 건 끝나요. 영혼의 때,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살 걸 준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영원한 존재인데, 흙덩이가 영원한 존재로 바뀌었는데 이게 지옥이든 천국이든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 개똥같이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 말이, 그냥 보면 여러분 그냥 이 세상이 더 낫다는 얘기인데, 따지고 보면 이 세상은 개똥같이 굴러도 천국을 준비하고 지옥을 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 이 땅이고,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생명 걸으라고 했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고 그랬고, 천하를 얻어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래서 부자가 이제 여러분 아시는 누가복음 12장 19절을 보면,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먹고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 쌓아놓은 것이 이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영혼을 도로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인들은 항상 영적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로마서 8장을 읽어보면 영적,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 말씀하시지만,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랬냐면,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 결국 육의 일을 생각하면 육신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체를 위해서 사는, 자꾸 육신을 생각하고 영을 위해 사는 사람은 영을 생각하나니, 육체에 대한 부분, 또 갈라디아 6장에 보면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둬, 썩어질 것을.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입니다. 영생.
두 단어가 같이 있어요. 안 들으면 못하지요.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믿으면 멸망치 않고, 그럼 안 믿으면 멸망이라는 얘기고,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부르셨고, 그리고 직분 주셨고,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 쩍쩍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믿으십니까? 네? 쳐다봐야지. 지금 졸린 시간이라. 그만할까요? 쳐다보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에 강사가 쓰면 쳐다봐줘야 그게 예의예요. 예의. 안 쳐다보면 뭐요? 둘 중에 하나예요. 모독하거나 무시해버려. 아이고, 우리 정 목사님께 설교 들었거든. 김 목사님 어떨까? 훨씬 뭐 당신만 해봤자 그 소리 다 알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시하는 사람 앞에 서 있는 사람 참 창피한 거예요. 초라한 거예요. 보세요. 저 좀 쳐다봐줘. 다 끝났어요. 제한돼 있잖아, 시간은.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역장 직분을 주셨구나, 구역장과 함께 같이 신앙생활을 하도록 주셨다면 여러분 정말로 그 사명 잘 감당하세요. 땅 한 평 필요 없어요. 정말 그 사명 감당하세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에도 보면 중풍병자가 있어요. 중풍병 걸려본 사람은 알아요. 이거 같이 못된 게 없어요. 아주 그 잘 나가던 인생이 중풍 딱 맞으면요, 그때부터 한쪽을 못 쓰거나 둘러져 있으면 그게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그 영혼이 불쌍하니까 사람들이, 잘 들으세요? 사람들이,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왔다. 사람들이 네 사람에게 이 한 중풍병자를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왔다.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보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건지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 없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는 아시잖아요. 이런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의 모습을 마태복음 18장 2절에 양 100마리가 있을 때 99마리 중에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걸리면 99마리 산에다 두고 가서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산 넘고 물 걸러 가시지 지켜가면서 찾아오지 않겠냐. 예수님은 바로 목자시고 잃은 양 한 사람을 그렇게 찾는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고 오늘 여기 보면 그 중풍병자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 사람이, 그리고 그 여러 사람 중에 네 사람에게 들 것에 그 사람을 메워가지고 예수님께로 향한 거예요. 이게 바로 협력이고, 여기에 필요한 것이 네 사람 지정됐고, 들 것, 제도와 장치, 구역, 기관, 조직, 모든 필요한 것들이 들 것이라고 봐요. 들 것. 그게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도구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여전도회가 왜 있어요? 남손교회가 왜 있어요? 학생회가 왜 있어요? 교회학교가 왜 있어요? 그 기구, 그 장치를 통해 어린 생명들 유치부서부터 그리고 모든 장년부까지 전부 그 장치와 제도와 교회 안의 기관과 조직을 통해서 협력해서 영혼을 주님께로 데려다가 온전케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바로 그것이라는 얘기죠. 구역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역은 구약시대 보세요. 12지파 있어요. 언약궤를 중심으로 세 지파 네 진영으로 가운데다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언약궤를 두고 네 진영을 갖춰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대열을 갖춰서 움직이고 항상 12지파를 뽑았어요. 그리고 모세가 늘 재판하고 앉아있으니까 이드로가 장인이 나타나서 사위 보러 왔다가 줄 서야 되니까 사위를 와가지고 하는 말에, 자네 이렇게 하면 자네도 힘들고 백성들도 재판 한번 하려면 결국 기다리다 죽는다.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중요한 건 네가 하고 나머지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맡겨가지고 중요한 것만 네가 커버하고 하면 다 재판할 수 있지 않냐. 이것도 구역 조직의 일환입니다. 협력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오셨지만요, 여러분처럼 속속들이 몰라요.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구역장은, 잘 들으세요, 구역장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가지세요. 나는 목사님을 대신해서 구역을 목회하는 목자다.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 자기 정체성이 없으면 누가 뭐라 그러면 삐죽빼죽 넘어져 버려요. 두 번째, 구역 식구들은 권찰과 함께 구역장을 목사님이 구역을 맡겨준 사람으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도 인도하고 신방도 하고 배경사에 또 교회를 대표해서 찾아와서 인사하고 목사님께 다 또 보고하고 하는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게 구역장들이에요. 이 구역장이 잘하면 교회는 부흥되게 돼 있어요. 아멘 하세요. 구역장이 잘하면 교회가 부흥되게 돼 있어요. 다른 건 다 소용없어요. 왜? 증인이 있어요. 김해에 가면 세계로 교회가 있어요. 심현보 목사님이라고. 심현보가 아니고 그지? 비슷한 이름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심 목사님, 손 무슨 목사님 이분인데 그 교회를 갔는데 한 150명 정도 모여요. 오래된 교회인데 부임에 갔는데 보니까 교회가 엉망진창이에요. 다 폐지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찬양대에서 잡소리가 나와요. 식당에서 잡소리가 나와요. 여전도에 남선교회 모인다 안 모인다 막 이렇게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과감하게 결단하고 싹 폐지하고 하나만 남겨놨어요. 그게 구역입니다. 교회 학교도 폐지, 여전도회 남선교회 폐지, 다 폐지하고 그냥 구역장 중심 체계로 목사님과 구역장만 딱 남겨놓고 교회를 돌렸는데 5,000명이 됩니다. 구역장을 두 사람 내외 보고 당신 구역장이고 남편은 부구역장이고 당신 둘이 구역 하나요. 이제 식구 늘려. 그러면 내 가정 6가정 늘으면 또 쪼개는 거예요. 쪼개서 늘리고 쪼개서 늘리고 그러니까 금방 5,000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구역이 마지막 보루입니다. 지금 교회학교 이번 여름 수련회 저희들이 3년 만에 처음 풀가동해가지고 유치부서부터 아동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이번에 처음으로 3년 만에 수련회 꼭적지근하게 다 했어요. 교회에서 하고 잠재워가면서 하고 밖에 나가서 청년들은 밖에 나가서 기도 드려서 하고. 그런데 사실 교회 학교가 옛날 같지가 않아요. 아이들이 없어. 아이들이 없다. 아이들이 없어요. 근데 구역은 지금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저쪽에 신탄제일교회에서 운영하면서 거기는 구역 다음 세대를 포함해가지고 애들까지 포함해서 구역을 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구를 만들었더라고요. 교회 학교도 점점 어려지고 모든 것이 어려지지만 구역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만큼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 부흥은 구역입니다. 구역장이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 중요한데 이 역할을 잘 감당해서 정말 교회의 부흥을 여러분이 이루고 목사님의 큰 정말 협력하는 부교육자와 같은 역할을 여러분이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구역장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어떤 믿음? 영혼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향하는 믿음. 한 영혼을 네 사람이 들 것에다가 교회 제도와 장치를 통해서 주께로 인도하는 건데 예수님이 계신 자리로 데리고 가는데 가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구역장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구역은 부흥되고요. 구역장이 퇴퇴거리고 자꾸 힘들어하면 그 구역은 부흥 안 됩니다. 구역장이 한 영혼을 놓고 막 그냥 기도하고 그냥 막 옛날에 저희 그 동서 그러니까 처형이죠. 처형 권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많이 가서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았죠. 개척할 때도 롤 모델이 조현주 목사님이었고 막 이렇게 했던 건데
제가 이제 개척해서 지금 31년째 신대동교에서 맨 땅에 헤딩해가지고 지금 거기서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저 머리가 단단하거든요. 거기 이제 갔더니 저녁에 식사하더니 없어졌어요. 아니 동생이 오고 동생 남편이 왔는데 같이 이렇게 됐는데 물어보니까 교회 갔다는 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하성전에 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 구역 식구 중에 한 사람 남편이 바람이 났어. 바람 재우러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조장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가가지고 예배당에서 이 바람난 남편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나중에 내가 물어봤어요. 제 아내 보고 그때 바람난 남편 어떻게 됐대? 돌아왔대요. 그거요. 다른 사람한테는 비밀로 하고 정말 알아야 될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그 안에 있는 그 감정을 꺾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돌아오게 힘들어 기도하니까 에서의 마음을 녹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감동시켜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구역장의 역할이거든요. 구역장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을 메고 예수님께로 갔는데 사람들이 먼저 와가지고 예수님을 다 차지해버렸어. 잘 들으세요. 이건 일반 교인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문제되는 거 세 가지가 뭔지로 아세요? 우리 교인들은 막 나랑 같이 설교할 때 같이 대답하는데 여기는 진짜 거룩하고 진짜 점잖고 진짜 양반들만 있네. 아무 말도 안 하네. 우리 교인들은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질문할 때 딱딱 대답하잖아요. 아, 다 아는구나. 그리고 제가 설교를 일찍 끝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대답하면 아는 줄 알고 설교를 일찍 마치거든. 모르는 줄 알고 자꾸 얘 들고 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구약 갔다 신약 갔다 뭐 계속 왔다 갔다 하지. 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얘기하려고 그랬죠? 에? 아, 그래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잘 들으셨네. 교육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차지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야 이 사람이 중풍병에서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예수님을 차지해버렸어. 이게 사람의 장벽입니다. 세 가지. 첫째, 교회 안에서는 사람 문제, 인간관계 문제로 시험 들어요. 대부분. 이거 뛰어넘으면 주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사람. 두 번째, 물질입니다. 물질. 여러분, 물질 시험 드는 경우 있잖아요. 헌금 가지고 시험 들고 우리도 가끔 그래요. 목사님 어째 헌금이 주부에 안 올라왔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오타가 났는지 아니면 사무실에 재정부하고 장부하고 맞춰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다려주세요. 절대 떼먹지 않았습니다. 아니 뭐 내가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안 나왔길래 이러면 확인해보면 빠진 거예요. 아이고 다음 주에 꼭 내드릴게요. 이게 지금 그 다음 이렇게 돼서 이게 빠졌네요. 이래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물질 꿔주고 못 받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 가지고 시험 드는 경우 있고 회비 내라오라는 게 회비 안 내고 뺑뺑을 돌아다니다가 회비죠 하니까 식당까지 쫓아오니까 에이 들어서 내가 교회 못 다니겠다 이래가지고 상처받고 교회 떠나는 사람. 회비 지혜롭게 받아야지. 사람들 많은 데서 회비네 하면 그거 어떡하네. 빚 받으러 다니는 것 마냥 상처받고. 세 번째가 말이에요. 말. 여러분 누가 방귀 뀌면 똥 쌌다고 하고 손잡으면 무슨 짓 했다고 하고 막 이렇게 침소봉대해가지고 말이라고 하는 건 떡하고 달라요. 떡은 돌면 어디 봐 하나 이게 안 돼요. 하나만 먹어볼게 안 돼요. 그리고 하나씩 뺏기면 돌다 보면 떡은 빈 접시가 되고 말은 돌다 보면 그랬다대 그런 것 같아 그럴 걸 그러다 보면 그랬대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일 심각한 거 사람 문제, 인간관계 문제, 물질 문제 이 말에 대한 시험을 이기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노회 이제 고참이라 여기저기 임직식 때 다녀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저와 같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권사들 말 조심해라. 가장 많이 하는 게 말 얘기를 하라. 말에 맵시가 있어요.
옷 맵시도 있고 음식 맵시도 있어야 되지만 말 맵시가 있어야 된다, 막 이런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가로막혔으니 예수님에게로 가면 낫는데, 잘 들으세요? 자, 보세요. 사람들 너머에 누가 계셔요? 잘 들으세요. 이게 팁이에요.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 보려고 온, 은혜 받으려고 온 사람들, 교인들이 먼저 예수님을 찾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그 사람 너머에 주님이 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때문에 되돌아가면 안 되지. 비켜주지 않는데 어떡하겠어? 두 번째가 지붕을 뜯어버리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주의를 하다가 못하겠다고 하면 못하겠다라고 하는 핑계거리가 생각난대요. 기요 안 기요? 또 못 알아듣는데. 기라는 건 그렇다는 거고, 아니요는 기요 아니요 아니면 아닌 거고. 우리 충청도에 쓰는 말이요. 기요 아니요? 기지요. 긴 거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 때문에 못 남으니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해야 되겠다 하면 방법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예수님에게 달아내리지? 아이고 못한다 그러면 돌아갈 생각이 되는데, 요거만 넘으면 주님이 계신데, 요 너머에 주님이 계신데, 요 사람 너머에 주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잖아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는데 앞에 사람이 자꾸 가로고쳐. 그러면 지붕을 뚫으라는 거예요. 지붕을 뚫으라는 거예요. 지붕 뚫는 건 상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욕먹을 각오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계신 데다 들 것을 달아내릴 때 예수님이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중풍병자 하나 살려내겠다는 그 일념과 그 장애를 극복하고 지붕을 뜯어제끼고 욕먹을 거 각오하고 돈 들어갈 거 각오하고 그냥 이 한 사람 살리자, 이 사람을 영원한 생명을 줘야 된다고 예수님 만나게 하려고 하는 그 일념을 보고 예수님께서 탐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설득당하는 거 싫어하셔요. 설명하지 마세요. 아버지 하나님 이건 요는 이렇고 저는 그렇고 이렇게 돼가지고 요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요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감동받으실 때 응답하세요. 예수님이 감동받을 때 은혜. 오늘도 우리 찬양대가 오늘 광복기념주일이잖아요. 본성가대에서 찬양한대 2부 예배 시간에 찬송 부르다 말고 갑자기 애국가를 부르는 거예요. 애국가를 찬송가 편곡해서 그 안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애국가를 부르고 가슴이 뭉클하더라. 동해물과 백 쫙 한 30명이 불러대니까, 야, 그거 어떻게 하지? 성가대가 부르니까 잘하자는 전문가들이 그 말에 여러 개 있잖아. 성악가들 가슴이 뭉클한 눈물이 피 돌더라. 여러분, 끝나고 나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막 박수를 막, 끝나고 다 들어갈 때가 우리 앞에 나와서 서서 하거든요. 등장할 때, 등장해서 하는데 막 그래. 연세 드신 장로님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감동을 받으면 돈도 나오고요. 감동이 되면 부탁도 들어주는 거예요. 와서 눈물 툭툭 떨어뜨리고 내가 사실은 말이죠 이래가지고 들어보니까 너무 딱해. 감동이 됐어. 그러면 그 사람을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맞아. 예수님도 보세요. 아이고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들어보셨죠? 네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따라 안심하라. 편안히 가라. 병에서 놓여 가라 말씀하셨어요. 감동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양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수고한 대로 또 상을 받아요. 보상을 받는다. 이것도 깨달으시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가 받은 구원,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이 한 사람이 산다, 내가 이렇게 함으로 목사님 목회가 정말 힘이 난다,
내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내가 이렇게 함으로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복 받으려고 열심히 일하는 거, 여러분 그거 구복신앙 아니에요. 해야 돼요.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복 달라고 기도했어요. 한두 배가 부러질 때까지. 자기가 만들어 놓은 복 하나님이 인정해 달라고 한두 배 부러질 때까지 기도해서 그걸 지킨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자식도 하나님 복이 임해야 되고, 교회도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대전 시내도 보면요, 문제 일어나는 게 계속 한 문제 끝나면 또 몇 년 가면 또 생겨. 왜 그러나 모르겠어.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이 감동시키는 믿음을 갖는 게 필요해요. 저희 믿음을 보시고, 또 개혁된 것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는 주님이 여러분들이 금년에도 이제 구역장님들이 열심히 목사님을 도와 구역 활동을 하고 또 열심히 전도하고, 우리는 구역이 돌아가면서 우리 교회는 좀 이렇게 예배당이 이렇게 다닥다닥 많아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한 700평 가까이 되는데 부속 건물들 많이 이렇게 돼가지고 청소하는 영역이 많아요. 용역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나와서 토요일날 다 청소하고, 어디 가는 사람 금요일날 철야 끝난 다음에 청소하고 가고, 다들 뿔 뿌려와가지고 이 청소를 해요. 그게 구역입니다. 구역이 그 청소를 해요. 용역 주면 이게 돈이 엄청나게 몇 천만 원 나갈 거예요. 구역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구역장들이 구역 식구들 데리고 와서 자기 맡은 구역 그 섹스다가 있잖아요. 본당엔 본당 청소하고 거기 앉아서 자기들 또 커피 끓여서 먹어요. 또 가정 과일 내놓고 먹고, 또 청소가 좀 심하면 끝나고서는 자기네 이제 구역장에 데려놓고 국수 먹이고 밥 사줘요. 이래가지고 돌아오는 1년에 몇 차례 돌아오거든요. 자기 청소할 때. 그럼 그렇게 하면서 교회 봉사하고, 그 다음에 전도하고, 구역을 통해 전도하고, 구역 식구들 소그룹 모임이니까 늘 구역 식구들 케어하고, 목사님께 보고하고, 부목사님께 보고하고, 이래가지고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갈 수 있는 그물망과 같은 조직이 바로 구역입니다. 바로 땡기면 전교인이 딸려 나오는 것이 구역이에요. 그 구역장님들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인 재물과 영광과 생명과,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의의 면류관 상급받으시는 그런 여러분 다 되셔서, 이후에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조금이라도 은혜 받은 게 있거든, 듣고 지나치지 말고 행동으로 한번 심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반드시 여러분 행하면 열매는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런 역사를 경험할 겁니다. 지금 어려운 때를 여러분이 보내고 있어요. 이 시련을 잘 이기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과 은혜를 여러분 곱배기로 그동안 여러분 힘들었던 것을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